오늘은 메시지 6번,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에 대해서 PSRP를 위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6번은 메시지 5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5번과 6번은 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과 16절은 몸의 건축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로마숫자 1번입니다. 또 계시록 19장과 22장은 신부를 예비하는 로마숫자 2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2장과 계시록 11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왕국을 가져오는 방면인 로마숫자 3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6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이 있는데요. 이 방향에는 세 방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방면이 로마숫자 1번과 2번과 3번에 있습니다. 로마숫자 1번이 첫 번째 방면이고요. 로마숫자 2번이 두 번째 방면이고, 로마숫자 3번이 세 번째 방면입니다. 로마숫자 1번에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방면은 뭐냐?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거죠. 두 번째 방면은 뭐냐?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방면은 뭐냐면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건축하고 신부를 준비하고 왕국을 이끌어오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 보게 되면요. A, B, C, D 4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몸과 관련되는 이 방면입니다. 몸의 실제와 몸의 의미와 몸의 조성과 몸의 성장의 이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번은 6가지 중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신부의 이 중점이 있습니다. 신부의 특징과 신부와 이기는 자들과의 관계,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는 3개의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데요. 이 왕국이 어떤 것이냐, 왕국에 대한 설명과 또 이 왕국이 도리 태산으로서 증가되는 행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증가라는 방면과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1번은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 방향은 뭐냐?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인데요. 그분 자신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과정을 거치셨고 분배하고 계시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최고봉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고봉은요. 메시지 5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있는 1번인데요. 이 최고봉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를 사는 단체적인 한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봉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몸의 실제를 또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이 그리스도 몸의 실제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생활. 이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런 실제가 있을 때 이 시대, 교회 시대는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왕국 시대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취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이 몸의 내재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몸은 뭐냐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 골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로서 유기체인 것입니다. C번을 보게 되면 또 다시 이 몸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B번, C번이 몸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몸의 내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조성체라는 거죠. 어떤 조성체냐면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민니들로 이루어진 신성한 조성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그 영이시죠. 민니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들, 영과 사람이 섞이고 함께 건축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유기체인 것입니다.
D번을 보게 되면 이 몸의 성장이 곧 몸의 건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BC는 그 몸에 대한 그 설명과 이 부담을 말하고 있고요. 이 D번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몸의 건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건축은 몸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몸의 성장이 곧 몸의 건축인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몸의 성장의 이 두 방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시고 더해주시고 증가하는 것. 또 2번을 보게 되면 이 성장은 뭐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몸의 성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잘하시고 증가하는 것. 또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증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뭐냐면 몸이 스스로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그 ABC가 있는데요. 작은 ABC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사실 때입니다. 사실 때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죠. B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잘하심으로써 한면으로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또 잘하셔야 합니다. 잘할 때 이 몸은 잘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할 때 어디까지 잘해야 되면 충분한 성장한 사람이 도달할 때까지 우리 안에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아주 충만히 우리 안에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머리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몸을 건축하기 위해 머리로부터입니다. 한면으로는 머리 안으로 자라고 한면으로는 머리로부터 뭔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을 건축합니다. 이 사랑은, 여기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2번은 이 두 번째 방면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의 두 번째 방면인데요.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은 뭐냐?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영원한 결혼을 위해 신랑의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신부입니까? 신랑의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 이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결혼인, 어린 양의 결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완성된 결과.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의 결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성된 결과입니다. 이 경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은 신부를 얻는 겁니다. 교회를 얻는 건데 이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인데 어떻게 얻냐면 두 가지 방면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해서 또 한면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해서 이러한 신부,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B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사랑 안에 있는 만족과 안식의 문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신부인 교회의 그 특징입니다. 특징. 신부인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있는 만족과 안식의 그런 문제입니다. C번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회복은 그분의 모든 이기능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C번, D번, 2번은 이기는 이들과 신부를 예비하는 이 방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모든 이기는 이들이 주의 회복이 모든 이기능으로 구성된 신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D번을 보게 되면 이 이기는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또 이기는 이들은 2번을 보게 되면 분리된 개인들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신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체적인 방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번에 1번을 보게 되면요. 모든 이기는 이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초기에 신선한 단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결국 모든
믿는 이들은 이 이들과 합쳐져서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새 예루살렘을 완전히 완결하고 완성할 것입니다. D번을 보게 되면요, 이 이긴 이들은 생명 안에서 성숙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 성숙이란, 이 성숙이라는 종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했죠.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고 온전케 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라고 성숙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됨으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F문을 보게 되면 신부로서 교회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바로 신부인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를 신랑에게 드리기 위한 것이고, 이 신부의 아름다움은 교회 안에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신부의 나옴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위해 신성한 생명의 확장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방면이에요. 세 번째 방면은 뭐냐? 움직임의 방향.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씨라는 것. 생명의 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은 어떤 영역이나 통치 이 방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씨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입니다. 이 생명의 씨로서 우리 안에 뿌려주시고 완전한 수확, 곧 천국의 나타남이 있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자라시고 확장되시고 성숙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생명의 씨는 누굽니까? 씨니까 뿌려져야 되죠. 그리고 자라고 확장, 그 다음에 성숙해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1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하나님 사람인 주 예수님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2번은 하나의 씨로서 믿는 안에 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왕국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기 ABC가 있는데, 1번에 ABC가 있는데요, 주 예수님은 뭐냐면 그분 자신을 왕국의 씨로서 또 하나님의 왕국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말해요. B번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로서 믿는 사람들 안에 뿌리심으로써 왕국을 세우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국이 자라도록 하기 위함. C번은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또 이러한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발전됩니다. 2번을 보게 되면 이 씨가 믿는 이들 안에 뿌려진 후에 자라고 왕국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한 믿는 이들의 축복과 누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씨, 자라고 발전하는 이런 관점을 정확히 갖길 원합니다. 또 B번을 보게 되면요, B하고 C번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다니엘서 내용인데요, 돌이 그 태산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큰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상을 이 돌이 쳤을 때 이 신상이 다 흩어져서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B번을 보게 되면요, 돌이 태산으로 증가한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행정에 있어서의 증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증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생명의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증가.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행정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C번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인간 정부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이끌어오는 경제표라는 거예요. 1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인간 정부의 총체를
강타해 산산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뭐냐? 왕국을 계시하고 그것이 하나의 경계 표현입니다. 인간 정부를 강타해서 박살내. 그래서 이번을 보게 되면 거대한 인간 신상은 뭐냐면 온 땅을 가득 채울 태산으로 대치될 것입니다. 여기 3번, 4번이 나오는데요.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의 목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이긴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 그 거대한 신상이, 이 신상이 뭐냐? 인간 역사입니다. 근데 이 돌이 뭐냐? 신성한 역사입니다. 이 돌의 신성한 역사의 그 목표는 뭐냐면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4번은요, 결론인데요. 그리스도는 신부가 되는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고, 친인 돌이신 그분은 이기는 신부와 함께 돌아오시는, 그래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시대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세 가지 방향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몸을 건축하시고, 신부를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메시지 6번은 오늘날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방향. 세 방면인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는, 두 번째로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번에서는 몸의 건축에 대해서 이런 네 가지 분명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몸의 실제는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몸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내지적인 의미가 바로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조성은 바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조성체라는 겁니다. 몸의 성장은 전적으로 건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 C, D, 이 D, 몸의 성장과에 아주 중요한 중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은 배필인 신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준비하는, 이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이기들이 그 특징입니다. 이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단체적으로 한 신부를 예비해야 합니다. 그분의 안식과 만족과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왕국을 이끌어요. 이 왕국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씨라는, 이 씨는 뿌려져야 되고 더 자라고 확장되고 성숙돼야 됩니다. 또 한면으로 이 왕국은 돌이 태산으로 증가한 행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증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왕국의 나타남을 갖고 있는데 왕국의 계시요 또 경계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참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움직임의 방향에서 우리가 더 추구하고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